지난 1월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휴대폰을 건네봤다가요, 제가 손으로 이 휴대폰을 잡기도 전에 아내가 제 휴대폰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이 액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분노가 나고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궁시렁궁시렁대고 집을 나왔는데요, 이 분노의 대가가 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위가 뒤틀려서 속병이 났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약을 다 먹고 3, 4일을 고생했습니다. 이 3, 4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분노하지 말아라 입니다. 아내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러한 깊은 뼈아픈 은혜였습니다. 분노는 잠깐 속을 후련하게 하지만 후회는 오래 남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분노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순환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52개국 12,461건의 심근경색 사례를 분석한 결과 14.4%가 증상 1시간 전에 분노를 겪었다. 분노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노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길이 막힌 도로 위에서 분노하고, 음식이 늦게 나와도 분노하고, 정치권을 향해서 분노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악성 댓글을 보면서 분노하고, 교회에서 부서 간에, 선교회 친구들 간에, 어떠한 조직 간에 분노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데요,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표정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며 분노하는 것이 마치 의롭고 뭔가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참고 후회하는 때보다 화를 내서 후회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노를 멈춰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라. 분을 내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죠. 꼭 필요한 말이라도 표정과 말투, 그리고 격한 감정이 들어간 언어는 경계심 그리고 적대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검을 칼집에 꽂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죠. 분노라는 혀가 아니라 서로 낮은 자세로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부드럽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통증을 주는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주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수만 마디의 이 분노의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경청의 말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관계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 주셨어요. 우리의 미숙함을 견뎌 주셨어요. 그 인내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주님께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말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배워서 가정이 되었건 또한 직장이 되었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짐을 가볍게 덜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지 맙시다.